우리 다 함께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유인물에 있고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부르심을 받아 자유에 이르렀으나 오직 자유를 육신을 위한 기회로 쓰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라. 아멘. 오늘 말씀 주제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께서도 보시다시피 하나님 안에서 섬길 수 있는 자유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섬길 수 있는 자유. 형제 자매님들 다들 좋은 시간 보내고 계신가요? 아멘. 예, 우리에게 이렇게 좋은 시간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는 우리가 이렇게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이유가 우리 형제 자매님들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서로를 잘 섬기고 있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특히 이 섬김의 모습이 정말 다양했는데요. 음식을 준비해주는 손길부터 주차 관리까지, 그리고 또한 그 외에도 우리가 서로 의견이 다르더라도 양보해주고 서로의 입장을 이해해주고 또 오래 참아주고, 사실 우리가 같이 지내면서 불편한 게 다들 한두 가지씩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를 위해서 이렇게 참아주면서 섬겨주는 모습이 너무나 귀합니다. 다들 보이게 그리고 보이지 않게 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휴양지 기간 동안 섬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섬김에 대해 보기 전에 꼭 먼저 살펴보아야 할 사실이 하나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자유입니다. 자유. 형제 자매님들, 우리가 교회를 다니다 보면 그리스도인들은 자유로운 사람이다 라는 말을 종종 듣곤 합니다. 성경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의 자유를 얘기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자유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으니. 참 우리가 이렇게 보았을 때 자유란 말이 듣기에 좋은데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종류의 자유를 얻게 된 것일까요? 우리가 얻은 자유들이 사실상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는 죄의 영원한 형벌로부터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9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진노에 이르도록 정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도록 정하셨느니라.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라는 죄의 형벌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된 것은 잘 아시다시피 우리의 선행이나 잘남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다 치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고 또 정죄에 이르지 아니하리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그런데 형제 자매님들, 우리가 누리는 자유는 이게 다가 아닙니다. 우리는 죄의 형벌로부터 자유롭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죄의 지배로부터도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무슨 말이냐면요, 로마서 6장 6절 말씀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것을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을 멸하여 이제부터는 우리가 죄를 섬기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니 죽은 자는 죄로부터 해방되었느니라. 예,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요, 죄가 우리 삶의 주인이었지만 이 말씀에 따르면 구원받은 후 죄는 더 이상 우리 삶의 주인이 아닙니다. 로마서 6장 14절이 이것을 더 명확하게 얘기해 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므로 죄가 너희를 지배하지 못하리라. 소중한 형제 자매님들, 혹시 죄의 습관이 우리들을 괴롭히고 있습니까? 자꾸 넘어져서 내가 한심하게만 느껴지십니까? 우리가 그렇게 넘어지고 쓰러진 채로 가만히 있으면은
이제 그런 생각까지 듭니다. 아, 나는 영원한 패배자야. 죽을 때까지 나는 죄에 중독되어 살게 될 거야. 아, 이 부분은 내가 죽기 전까지는 해결할 수 없어. 이런 생각에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소리치시길 바랍니다. 나는 죄를 이기지 못하는 존재가 아니야. 왜냐하면 죄는 더 이상 나를 지배할 수 없기 때문이야. 물론 우리는 아직 몸에 죄성이 있어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몸에 아직 죄성이 있다는 뜻이, 구원받은 후에도 아직 죄성이 있다는 뜻이 우리가 계속 패배해야만 한다는 뜻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은 더 이상 패배라는 두 글자로 얼룩져질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구원받은 후 우리는 어마어마한 잠재력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죄를 대적하여 이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말은 즉, 이제 우리의 삶은 무수한 승리의 깃발을 꽂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덕분에 우리가 죄의 영원한 형벌로부터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죄가 이전처럼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모두들 우리의 새로운 자유를 잊지 않고 우리가 가진 새로운 능력을 잊지 않고 잘 활용하여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성도님들, 우리가 구원받을 때 이 죄라는 옛 주인으로부터 벗어나면요, 자연스럽게 새로운 주인을 섬기게 되는데요, 그 새로운 주인은 바로 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로마서 6장 18절과 2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느니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 성도님들, 우리나라는요, 다른 나라들과는 매우 다른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북한과 대한민국이 이렇게 분리되어 있다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북한은 독재 정치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우리나라로 탈출하는 경우가 아주 자주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탈북자라 부릅니다. 성도님들이 생각하시기에 매년 우리나라로 넘어오는 탈북자 수는 몇 명이나 될 것 같은가요? 한 2분 정도 예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몇 명이나 넘어갈 것 같나요? 35명. 35명. 네, 좋습니다. 한 분 더. 125명. 125명. 네, 감사합니다. 제가 통계를 확인해 보았더니 이 코로나로 인해 2020년에는 229명, 2021년에는 63명, 2022년에는 67명 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시기 전에는요, 이보다 훨씬 더 많은 수의 탈북자들이 매년 넘어왔습니다. 2003년부터 2019년까지의 통계를 보면 항상 1000명 이상씩 우리나라로 넘어왔고, 많이 넘어올 때는 2900명까지 넘어왔습니다. 정말 많은 숫자죠. 저는 그렇게 많이 북한에서 오는 줄 몰랐어요. 네. 그런데 성도님들, 우리 한번 상상해 보겠습니다. 그 2900명 중에 한 명인 북한 출신 철수 씨가 대한민국으로 탈북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유다라고 소리치게 됐습니다. 그런데 만약 탈북한 그 철수 씨가 우리나라의 법과 정책을 따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한다면 우리는 그의 행동을 적절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적절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는 분명 북한으로부터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보다 훨씬 더 좋은 우리나라, 대한민국 안에 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제 북한이 아니라 대한민국이라는 권위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소중한 성도님들, 우리가 구원받은 후 영적인 상태도 이와 같습니다. 원래는 우리는 죄의 지배 아래 살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방금 보았던 말씀들에 따라 예수님 덕분에 믿음을 통해 은혜로 죄의 형벌과 지배로부터 탈출하게 되었습니다.
즉 사망에서 자유로, 죄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옮겨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유롭다고 말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죄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마치 철수 씨가 북한이 아니라 우리나라 안에서 자유인이 된 것처럼 말입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이제 죄가 아닌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마치 탈북한 철수 씨가 이제 북한이 아닌 대한민국의 법을 따르며 살아가야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누리는 자유는 내 마음대로 사는 자유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사는 자유라는 겁니다. 소중한 형제 자매님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누리는 자유를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자유라고 하면은 어렸을 때는 부모님으로부터의 자유, 사회적 규범으로부터의 자유, 권위로부터의 자유, 혹은 다른 어떤 사람의 영향력으로부터의 자유를 생각하곤 합니다. 물론 이런 종류의 자유는 우리에게 어느 정도 필요합니다. 없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누려야 합니다. 하지만 그 선은, 한계의 선은 항상 존재합니다. 제한이 없으면, 즉 적절한 선이 없으면 자유는 혼돈이 됩니다. 그렇다면 그 선, 적절한 선은 누가 어떻게 정할 수 있을까요? 일단 우리의 선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부터 얘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죄와 죄의 유혹에 쉽게 이끌리는 우리의 감정을 기준으로 그 자유의 선을 정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우리와 우리의 소중한 사람들을 결국 파멸로 이끌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두 번째로 사람들과 그 시대의 문화와 사회적 주류를 기준으로 선을 정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어느 세대나 사람이 긋는 선은 불완전하고 죄성을 가지고 있어서 여러 가지 부족하고 치명적인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자유를 누릴 때 그 적정선은 어떻게 정해야 할까요? 진리이신 예수님의 가르침을 기준으로 선을 정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가르침은 죄도 아니고 불완전하지도 않으며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더하여서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님께서 자기를 믿은 그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또 너희가 진리를 알리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시리라. 그렇게 완전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이시기에 우리는 우리의 자유의 적절한 선을 정해주시는 데 있어서 예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겁니다. 성도님들, 사실 이 자유에 있어서 어떠한 한계선 혹은 올바른 적정선이 있어야 한다는 개념이 오늘날에는 조금 낯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우리 주위에서는 이 자유에다가 적절한 적정선을 전하는 원리를 쉽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내년 여름 휴양회에는 한번 계곡에 놀러 간다고 상상해보죠. 다들 상상하셨나요? 네. 네. 그 계곡에는 수심이 깊은 곳이 있어서 안전요원이 선 바깥쪽으로 이렇게 이 선을 넘지 마세요 라는 표시를 미리 해놓았습니다. 이렇게 선을 그어 두었습니다. 우리는 그 안전선을 바라보며 어떤 생각을 합니까? 나를 괴롭게 하는 선이구나. 내 자유를 억압하는 선이야. 내 자유를 위해 저 안전선을 넘어버리겠어 라고 생각합니까? 물론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지만 그건 올바른 게 아니죠. 우리는 일반적으로 정상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그 선을 보며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안심하게 됩니다. 이 선 안에서 이 안전선 안까지는 안전하구나 라고 생각하며 훨씬 더 평안한 마음으로
자유롭게 놀게 됩니다. 사실 이것은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는 모두 언행에 있어서 자유가 있지만 서로 선을 지켜줄 때 그 관계는 어떻습니까? 더 안정감이 있고 진실되며 풍성해집니다. 모든 자유는 적절한 선이 없으면 혼란이 오고 모든 자유는 적절한 선이 있으면 기쁨이 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그 계곡에서 진리라는 선을 확인할 때 우리는 그 안에서 자유롭게 그리스도인의 삶을 즐길 수 있는 겁니다. 참고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즐길 수 있는 게 정말 많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런 말도 하죠. 법의 테두리망 안에서는 나 다 즐긴다. 그와 비슷한 개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라는 말씀 안에서 다 즐길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사는 삶이 답답한 삶이라 생각하는 것은 오해가 있는 겁니다. 오히려 정말 매력적이고 자유로운 삶입니다. 때때로 바리새인들이 율법에 자신들의 생각을 더했던 것처럼 오늘날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지도 않은 것을 더하고 혹은 빼서 주변에 강요해가지고 숨막히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부작용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기준 삼으면 삼을수록 우리의 인생은 오히려 더욱더 그 안에서 안심하며 자유롭게 제대로 만끽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만든다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시작. 또 너희가 진리를 알리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시니라. 요약하자면 그리스도인들이 누리는 자유는 자기 마음대로 사는 자유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평안하게 자유를 누리고 기쁘게 사는 삶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자유를 교회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기준인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번 것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부르심을 받아 자유에 이르렀으나 오직 자유를 육신을 위한 기회로 쓰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라. 네, 여기 보시면 우리 자유 사용법이 나와 있는데요. 우리는 우리의 자유를 사랑으로 섬기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랑으로 섬기는 데. 교회에서 우리의 자유는 하나님을 사랑으로 섬기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을 사랑으로 섬기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참고로 이 섬김을 부정적인 맥락으로 오해하지 말아주시길 바랍니다. 여기서의 섬김은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참하게 그리고 굴욕적이게 섬겼던 것과 같지 않은 것입니다. 이 섬김은 소중한 사람들을 섬기는 기쁜 섬김입니다. 저의 개인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지난달부터 제 아내가 새벽에 다리에 쥐가 자주 나서 최근 저는 잠자기 전에 아내의 종아리와 발을 안마해 줍니다. 어제는 못 해줬네요. 네, 아내는 제가 그렇게 해준 이후로 쥐 나는 게 매우 줄어들었다라고 얘기해 주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저는 참 기뻤습니다. 또한 저는 제 아들과 함께 놀아줄 때 아들의 웃음소리를 듣고 그 미소를 봅니다. 저는 기쁩니다. 제가 무엇에서 기쁨을 느꼈습니까? 가정을 섬김으로 기쁨을 느꼈습니다. 또 교회에서는 토요일에 청년 형제 자매님들에게 기타를 알려줄 때 기쁩니다. 음악적으로 부족한 제가 우리 소중한 형제 자매님들을 그런 식으로라도 섬길 수 있다는 사실이 기쁘고 감사합니다. 또한 목회자로서 제 앞에 계신 소중한 형제 자매님들을 기도와 또 수요일과 주일에 말씀으로 섬길 때 기쁨이 있습니다. 기쁨이 없으면 너무 힘들었을 것 같아요. 하지만은 하나님 안에서 기쁨이 있습니다. 사실 이런 종류의 경험은 저만 하는 게 아닙니다. 다들 부모님으로서 가정을 섬기실 때, 또 자녀들로서 부모님을 섬기실 때, 교회 지체로서 서로를 섬길 때,
다른 데서는 맛볼 수 없는 특별한 기쁨의 맛을 보셨을 겁니다. 참으로 신기한 기쁨입니다. 내가 섬김받아서 기쁜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섬겨서 얻는 기쁨입니다. 이전에 우리가 죄를 섬기고 우리 자신만을 높였을 때는 비참하고 이기적이며 그 끝은 파괴적이었습니다. 반면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서로를 섬기는 것은 참으로 명예롭고 가치 있으며 달콤하기까지 합니다. 참고로 뭔가 대단해 보이는 것을 하는 게 섬김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목사나 사역자가 되어야만 섬기는 게 아니고요. 뭔가 눈에 보이는 중책을 맡아야지만 섬기는 게 아닙니다. 서로를 향한 우리들의 작은 배려 하나하나가 우리 형제 자매님들 모두가 어제와 오늘 보여주셨던 그 행동 하나하나가 다 귀한 섬김입니다. 하루는 한 미국 자매님께서 간증을 나누셨는데요. 그 간증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러 해 동안 저는 뉴멕시코의 산타페에 있는 한 교회 수요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저는 그 교회 입구 위에 걸려있던 단어를, 그 문구를 참 좋아했습니다. 손으로 쓴 그 단어는 종의 출입구라는 종의 출입구라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는 종의 출입구 외에는 다른 출입구가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그 자매님이 다녔던 교회는 종의 출입구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모든 교인들이 교회에 들어가고 나올 때마다 자신들이 서로를 섬겨야 하는구나 라는 것을 기억하였습니다. 물론 우리가 휴양회가 끝나고 이 종의 출입구라는 문구를 우리 예배당에 달지는 않겠지만 우리 모두 오늘 저녁 그 표현을 우리 마음에 새겨서 서로를 사랑으로 종의 마음으로 섬기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 모두 잠시 이제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사용해서 우리가 사랑으로 서로를 위해 어떤 섬김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하여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실 제가 느끼고 경험하는 체르테 침례 교회는 정말 한 분 한 분 잘 섬기는 교회입니다. 작년보다 올해, 지난달보다 이번 달에, 어제보다 오늘 더 잘 섬기는 교회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희가 계속 예수님을 닮아가며 성장하고 온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과 교회를 섬기고 큰 기쁨과 열매를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런데 주님, 저희가 섬길 때 바리새인들의 위선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마르다가 자기 동생 마리아에게 불평했던 것처럼 다른 형제 자매가 자기처럼 봉사하지 않는다고 함부로 판단하거나 비난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하나님과 저희의 관계에 집중하게 도와주시옵고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사랑으로 섬기는 데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휴양회가 남은 시간 동안 하나님 안에서 더욱더 풍성하고 휴양회가 끝난 후에는 서로를 더 잘 사랑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